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 하소연하겠습니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기도로 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7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만일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한 벌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떨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1월 성신 그것을 섬겨버리게 되면은 너는 2-3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돌을 쳐서 죽이라 이런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받으실 것을 받으시는데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점 있고 흠 있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비름먹은 것. 여기서 비름먹는 것이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딱지, 부스러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빌어먹을 놈 그럴 때는 이 거지를 얘기하지만은 이 빌어먹은 것,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1월 성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살아있는 존재로 봐버리는 거예요. 천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천체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어버리는 거지요. 이 시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돼지 머리에도 절해버립니다. 뭐 천체야 고사하고 돼지 머리에도 절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여야 돼요. 이게 전염병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뭐 이 정도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야 뭐 눈 감아주지. 이 정도야 뭐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법을 정해놓고 이 선은 넘으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아주 좋은 거거든요.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거예요. 어떤 틀을 형성해놓고 그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것이죠. 그건 모범적인 것이라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조금 허용하면은 그냥 망나니처럼 이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풀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최소한의 것이라고 귀엽게 봐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옆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하여 저 정도 괜찮지 않는가? 슬쩍 허용하는 거지요. 딱 이런 것입니다. 그 종은 상전과 함께 밥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시중들 따름인 것이죠.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도 주인이 야 밥상 차려라 그러면은 밥상 차려야 되는 게 종이거든요. 상전의 얘기에 그대로 똑같이 그냥 시행하는 것이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종이 이제 바깥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추우니까 저기 창고에서라도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그리고 창고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 여기 너무 추워요. 저 아궁이에 불 뗐는데 그거 좀 그 옆이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 정도야. 점점 요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추워요, 주인님. 그 움묵에 조금 쪼그리가 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용합니다. 결국 아래목 차지합니다. 이게 제 습성이거든요. 타협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험하게 이런 규정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정도야 뭐.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법인 줄 알고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한 사람은 좀 애롭더라도 그 법을 사실 준수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롭더라도 한 사람은. 그렇게 멀리 갔다가도 어때요? 돌아오는 것이죠. 뭐 저도 그렇게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필요해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것을 공동체적으로도 시행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엄한 규례 하나는 딱 정해 놓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가지고 무슨 그것이 믿음이라고 너 그거 지키고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와의 약속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옹거짓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법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100개의 법을 주고 한 개라도 너 그거 붙잡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를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인식을 하지.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정도는 네가 해야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한 가지, 다 허용을 하지만은 한 가지만큼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드러냈는데 네가 그것을 우상시해 버려. 그 너의 피로를 채우는 어떤 것으로 나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 사람이 제일 성질날 때요, 그거예요.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말하면은. 그런데 뒤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주 뭐 좋게 얘기를 하고 웃고 그렇게 아주 친한 척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이 다음에 이제 배신 때리기 하여 계획적으로 하는,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아주 좋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자기의 어떤 이속을 챙기는 것으로. 보통 장사들이 다 그러죠. 장사들이 겉으로는 아주 상냥하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당신을 통해서 나는 이익을 볼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장사꾼들은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마지막에 자기 이익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마지막에는 어떤 것까지 장사를 하죠? 사람들의 영혼까지 팝니다. 영혼까지.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전부 그렇습니다. 뭐 자기 재산 다 들여서 남을 돕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 하나 챙기죠? 자기 명예 챙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다 내어주지 못합니다. 결국 1월 성신, 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식으로 죽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 잡신 정도로,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잡신. 장독에 물 떠놓고 비는.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이득만 줘지면은, 내 자녀의 출세의 길만 열리면은 마귀인들은 뭐 상관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거의 다. 거의 다요.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오늘 당장 너 지옥 가라 해도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니, 구원하지 않으면은 지옥이에요. 그냥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건져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거 취소해도 할 말 없는 상태가 우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 건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건져놓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보따리 내놔, 이런 거예요. 내 보따리 내놔.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언제든지 그 옛날로 돌려보내도 하등의 잘못이 없어요, 주인에게는. 근데 우리는 늘 그 이유를 생각을 하죠. 일단 살고 살아났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 그리고 보따리 이제 안 주면은 그 사람을 돌로 치죠.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분명하게 내 보따리 가져갔어. 그리고 이제 증인을 세우죠. 어떤 증인입니까? 가짜 증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가짜 증인들 세워가지고. 근데 증인은 지금 몇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 두세 사람이에요, 최소한. 근데 인간이 어떨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떨 것인가를. 그래서 증인을 세울 때요, 세 사람 세우셔야 돼요. 세 사람. 그리고 다섯 사람. 짝수로 세워놓으면요, 둘이 담합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세 사람 세웁니다.
뭐 한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 정도는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두 사람은 언제든 담합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 이익이 맞으면 바로 담합한다니까요. 세 사람은 담합이 잘 안 됩니다. 홀수 담합이 잘 안 돼요, 홀수는. 짝수로 담합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 증인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실한 물증은 내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들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여러분, 동영상이 그 음성이 없는 동영상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봤는데 정확치가 않아요.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한 사람이 확실해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생겨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AI인지 녹음인지 모르잖아요. 실제 말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몰라요. 시대가 정말로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박빙인 선거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두 사람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0.5%. 아니,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렇게 뽑혔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대가 점점 확실치 않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흐릿하는 시대. 그러니까 옳은 것은 없고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시대가 흐릿한 시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깨어있지 않은 분별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증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증인이 지는 것입니다. 먼저 쳤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앞서간 자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책임이 별로 덜 해요. 물론 묻겠죠. 너도 확실하게 살펴봐야지. 팩트가 뭔지 점검해 봐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그걸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두세 사람 증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모세 네가 돌로 쳐라라고 했잖아요. 먼저 네가 돌로 쳐라. 그런데 오늘은 이제 증인이 먼저 쳐라. 그리고 그 증인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절미하고 나는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럼 이단이에요, 그거는 또. 우리 인식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되었잖아요. 증인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뭐 증인이 치고 잘못됐으면은 살인한 거니까. 애매한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그거.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여호와 증인, 예수의 증인인데 이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보고 이제 예수를 판단할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예수가 드러날까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뭐 나는 안 죽였으니까 그러실 것입니까? 나는 직접 돌을 들어서 저를 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야. 그럴 거예요. 너가 내 편지이고 너가 내 향기인데 그럼 너가 세상에 비치고 너가 세상의 소금인데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아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 좋지요. 근데 실제 삶을 통해 가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당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어요.
너 목사인데, 너 장로고 너 권사인데, 너 예수 잘 믿고 하여 네가 하는 그 행위를 따라서 내가 했는데, 그 술 한잔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종이 주인집 상전 되듯이 내가 조금 열어놓으면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증인이니까. 결국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살인자가 되고 내가 예수 죽인 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습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십니까? 누가 말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 편안하다 평안하다 하십니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말없이 찾아 들어오는 그 사단의 속삭임이 내 길을 지금 간지럽히고 있다고요. 자기가 현혹돼가지고 그게 빠져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뭘 거울 삼아서 자신을 살펴볼 것입니까? 말씀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설교해야지 말씀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할 거잖아요. 저 설교하면서도 섬찟섬찟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현혹되지 않는가? 나는 증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돌 들어서 그 죄인을 지금 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죄인인가? 옳은 사람을 내가 정죄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 없으신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의로워요. 그런데 그분이 법정에서 누구한테 한 번도 변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변호 안 해요. 그 3년 따라다녔던 사람들 싹 도망가 버립니다. 아주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 목숨 지키려고요. 변호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다른 편으로 그분이 변호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겠으나 누군가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옳으시니까. 그런데 그 옳음이 어떤 옳음입니까? 그 마지막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쫓아갔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싹 도망가 버리죠. 한 가지만 이 시간 살펴봅시다.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 예수의 증인인데 만약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당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겠어요. 죽어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막다른 길에 하나님 분명히 몰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닥 날 거예요, 이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전부 다 바닥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몰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거예요?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 할 수 있어요. 좀 오래 받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 저 얘기가 사실이고 저 정도는 그래도 설교를 해야지. 진리예요. 아멘 아멘 100번 외칩니다. 함께 갑시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다 떠납니다. 나 혼자 남는다니까요. 결국은 다 떠나요. 그 목사 떠나고요. 그 예수 떠나고요. 다 떠납니다. 근데 나 혼자 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한번 몰려가 보셨습니까? 오늘 유튜브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중에 거기까지 한번 몰려가 보셨습니까?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자리입니다. 나는 그 뜨거워가지고 나는 거기 안 들어갈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 찌꺼기 완전히 다 뺏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금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정금으로. 정금 돼야지만이 그거 면류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정금밥. 그래서 우리를 녹여서 정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당신의 관으로 자랑스럽게. 그래서 자식은 누구라고요? 부모의 뭐라고요, 권사님? 면류관이라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끼리 그 얘기가 통하는 얘기입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면류관입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그게 드러납니까? 예수에서 들어가요. 예수에서. 하나님의 면류관. 완전히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그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면류관 되는 거예요. 뭐 인간들끼리 뭘 잘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곳으로 면류관 만들려고 그래요. 주님처럼의 삶이 아니라 나를 자랑스럽게 그 자녀를 통해서 여겨질까? 저는 아주 너무나도 자명하니까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걸 잘 들춰내고 싶지도 않고 저도 그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추려고 그러지. 저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섬찟섬찟하고 그 나의 칩을 막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안 드러내지요. 누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믿음이 드러날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돌아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상대를 정말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괴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감추고 싶은 것이고요. 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러니 평신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죠. 그러니까 침묵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뭐 들어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거예요. 그들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누구를 판단할 것이에요? 그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의 도를 가지고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을 물어보잖아요.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 잡아왔는데 지가 쳐서 죽여버리지 왜 예수께 데려와요? 칠까요 말까요? 여러분의 그 온도에 따라서 그가 죽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그 생명이 달려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그것은 곧. 이 주어지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하실 것입니까? 사랑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사실 떠나는 게 맞습니다. 떠나는 게.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일단 던진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얘 이 모양이야.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자기니까. 내가 뽑았잖아요.
그건 자기예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돌 던져놓고 뒤에 돌아서서 와, 내가 잘못했는데 왜 너까지 돌을 던지 이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행사하셨으면은 기도하시고 끝까지 보십시오. 맡겨준 것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당선된 사람 당선됐고 또 떨어진 사람 다 떨어졌고 또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할 거예요. 잘 보십시다. 여기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좀 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이 당해야 할 벌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내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고 목사가 하는 그 얘기 성도들이 듣고 행할 것인데 주여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오직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끝에 우리를 반겨 맞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